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었냐면요. 오늘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특별히 도입부에 어떤 예화를 사용해야 이렇게 잘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고민을 하였습니다. 어떤 예화를 원했었냐면요.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안다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사실은 모르는 것에 대한 그러한 예화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어요.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첫 번째로 생각이 나던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저희 집사람이었어요. 가장 잘 아는 것 같은데 가끔 낯선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당황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접었습니다. 왜냐? 이것은 저의 소박한 바람이기도 한데요. 이 땅에서 장수하는데 이 이야기는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예화를 들까 또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잘 모르고 있는 단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잘 알고 있던 그 단어들을 예화로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세뇌라는 단어 아시죠? 세뇌. 네. 이 단어 어떤 뜻인 것 같습니까? 세뇌. 뇌에 새긴다라는 뜻이 아닐까?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계시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 세뇌 어떤 단어냐면요. 한국 전쟁 중에서 중공군이 막 밀려왔잖아요. 그때 미군들이 대거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한 미군 병사가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을 받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미국의 한 기자가 발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하다가 브레인 워시, 뇌를 씻는다 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한국 사람들이 보고요. 이것을 씻다 새에다가 뇌내라는 단어를 써서 쇠뇌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씻는다 라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깡패라는 단어 잘 아시죠? 깡패 뜻이 뭘까요? 순 우리말 같아 보이잖아요, 이 깡패. 근데 그래서 순 우리말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깡패, 깡이 센 그러한 패거리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단어는 순 우리말이 아닙니다. 영어와 한자가 결합해 있는 단어가 이 깡패라는 단어예요. 폭력 조직을 뜻하는 영어 단어 깽에다가 패거리 패자가 붙어가지고 깡패라는 단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들 단어처럼 우리가 늘 가까이에서 접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잘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 가운데는요. 사실 우리가 잘 몰랐던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나는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요, 사실 깊이 살펴보면 우리가 잘 몰랐던 여러 가지 은혜를 갖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이라는 책은 역사적으로 예배의 요소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왜냐? 이 시편 자체가 노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노래로 고백된 그러한 말씀이고, 이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참 그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의 상황과 어쩜 그렇게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떨 땐 참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는 내용들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 막 따지는 내용들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의 삶과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은 위로의 책으로, 그리고 개인의 신앙을 붙잡아주는 책으로 이렇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이라는 책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정의를 내렸지만, 어떻게 보면 모든 성경이 그럴 수도 있지만요, 이 시편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 나타난 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삶에서 고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편을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에 위치한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푸른 풀밭이 넓게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놀랍게도 이 시편 23편을 살펴보면요, 양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풀을 뜯어먹는 양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그 양이 목자의 보호를 받고 있구나라는 상상을 하고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아마도 예전 교회들에서 많이 사용하였던 그 신방용 책상 있잖아요. 작은 책상, 접이식 책상. 그 상에 그려진 사파의 이미지 때문에 더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살펴보면 하나님만 믿으면 나의 앞길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만 믿으면 나의 모든 삶의 고난이 다 해결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요, 어찌 보면 우리를 온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편이 무슨 말씀이라고 했나요?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편을 쓴 사람 다윗의 반응인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삶의 고백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참 순탄하게 살 것 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던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생과 엄청난 고민과 엄청난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참 사람으로 보면은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특성이 되겠어요. 그렇지만 이 다윗은 그러한 삶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예표로 사용이 되고 있고, 성경 안에서, 그리고 위대한 왕으로 유대인들의 기억 속에 아직도 기억되고 있고 아직도 추앙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다윗 왕이 되기 전에 그 시절을 더욱더 묵상을 해보면 사울 왕이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에게서 도망가야 자기가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상황들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사진, 어떤 사진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곳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엔게디 평야, 엔게디 고원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사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나무가 이쁘게 자라고 있는데요. 사실 이 나무 가만히 놔두면은 죽는 나무들입니다. 어떻게 키우고 있느냐? 이스라엘에서요, 검정색 파이프, 플라스틱 파이프를 통해서 여기다가 다 물을 공급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물 때문에 겨우겨우 자라고 있는 나무들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했느냐? 자기를 죽이려 쫓아오는 그 사울 왕과 그 군대를 피해서 도망가 있는 상황이에요. 도망갈 때 저기 구멍들 보이시죠? 저 구멍 가운데 하나에 숨어서요, 그 왕이, 사울 왕이 포기할 때까지 숨어 있다가 도망가면 잠시 잠깐 나와서 저기서 살아갔던 곳이 바로 이 엔게디 고원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다윗이 살았어요. 이곳에 물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먹을 것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어요. 이러한 곳에서 다윗 왕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했던 다윗 왕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항상 푸른 풀이 있는 곳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고백입니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고백처럼 풍족하게 다윗에게 내려줬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윗을 풍족한 삶으로 인도하시려고 했다면요, 사해 왼쪽 그리고 산 지방에 위치하면서 절대적으로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이 부족한 이 엔게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푸른 풀과 쉴만한 물이 넘쳐나는 그러한 곳, 바로 제주도 환경과 비슷한 갈릴리 지역으로 인도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엔게디 지역으로 다윗을 인도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것은요, 풍족한 물과 풍족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의 물, 죽지 않을 만큼의 풀, 이것을 가지고 다윗을 살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자신의 삶이 풍성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자신에게 부어주셨대요. 이 고백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오랫동안 다윗이 힘든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 몸 가운데 전략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만족함을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요?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질문의 답은요, 3절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무엇 때문이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생이란 단어 무슨 말일까요? 국어사전을 살펴보면 이 소생이라는 단어는 죽어가는 것을 살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 외에 더 깊게 들어가 보면요, 원어의 어원을 분석해 보면 좀 더 이 소생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소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돌아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이 단어가 부사로 사용될 때는 다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해 보면 다시 돌아가는 행위가 바로 소생이라는 단어가 이야기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행위,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행위가 소생이다라고 히브리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소생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의 삶과 그 고난의 구체적인 아픔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에게요, 그 아픔에 집중하고 있었던 우리에게요, 다시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에 이 소생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불러일으킨대요. 어떤 기억이냐? 우리의 삶이 힘들 때 우리의 부모님이 날 얼마나 사랑해 줬는지를 생각을 하면, 그 기억을 떠올리면 힘든 그 시간을 넘길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하였을 때의 그 행복했던 기억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무섭지 않았던 그러한 기억들을 떠올리면서요, 험난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고 소생의 뜻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갖고 이제 4절 말씀을 읽으면요, 이해되지 않는 말이 등장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3절 말씀까지는 다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 4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문장이 등장을 합니다. 왜 이해가 되지 않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생,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 다윗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 우리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갑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세력 속에 내가 있을지라도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고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왜 밝음의 상징이고 따뜻함의 상징인 해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들은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사실 이 해는요, 우리 글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여기서 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 태양이 아닙니다. 해로운 것 할 때 그 해자가 바로 이 해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을 것 같이 힘든 그러한 상황 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있을지라 할지라도, 더 큰 위협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더 큰 재난이, 더 큰 아픔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나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록 아파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소생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목자의 지팡이가 양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전한 길로 나를 보호할 것이며, 목자의 막대기가 양을 해하려고 하는 짐승, 양을 해하려 하는 모든 것들을 내쫓듯이 하나님의 막대기가 나를 해하려 하는 모든 것들을 쫓아낼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5절, 6절 말씀은요, 이제 이 모든 고백들을 정리하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생한 나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그동안 너무너무 힘들게 하였던 아픔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바꾸어 주셔서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매몰되고 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상황 앞에서 나를 칭찬해 주신대요.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신대요. 이 고백의 말씀은요, 젊은 사람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힘드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면서 막연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는 그러한 막연한 망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냈고
이러한 삶을 다시 돌아보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나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밖에 없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를 소생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양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때때로 너무나 힘이 들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늘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케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해,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삶의 조건들, 이러한 것들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소생케 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영원히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괴로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왜 이러한 고난과 아픔을 나에게 허락했냐고 따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소생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저희들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무게를 견디어 나가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